사람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와 현재가 모여서 내일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연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의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기적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기도 해요. 그건 성경이 있는 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상황이죠. 갑자기 변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어제와 오늘이 모여야 그 모인 것이 내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어제를 잘못 살았다면 오늘을 바르게 책임져야 내일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신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내일로 가는 길.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내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읽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내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유다 사람들이여, 우리에게는 내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사야에 가득해요. 오늘은 어떠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특별히 경고를 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의 구조는 지붕이 평평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옥의 구조는 약간 뾰족하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뾰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눈이 거의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가옥이 평평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서 겨울철에 우기만 잘 견딜 수 있다면 1년 내내 평평한 지붕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곡식도 말릴 수 있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선선한 바람도 맞이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옥 구조가 지붕이 평평한 구조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너도 나도 산당을 만들었대요. 이게 유행이었대요, 당시. 자신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너도 나도 산당을 만들었고 우상을 위한 가정제단을 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행했대요. 우리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잖아요. 유행하는 것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옥상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었고 우상을 위한 개인 성전을 완성해 냈던 겁니다. 부지런히 올라가서 문지방이 닳도록 부지런히 옥상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풍요와 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때 당시에 이게 유행이었어요. 부지런히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문턱이 닳도록.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나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수르라는 북쪽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의 공격이 멈춰졌어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기도했더니 군대가 멈춰졌어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래서 들떠서 기뻐서 오늘 즐거워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장면의 배경은 기도 응답의 결과를 받아들고 기뻐서 들떠서 잔치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군대가 휩쓸고 간 땅은 황폐해졌죠. 아수르, 잔혹하기로 유명한 민족인데 그들이 휩쓸고 간 땅은 이미 황폐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그 전쟁 때 46개의 성을 정복했다 그래요. 유다 땅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고, 히스기야 때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고 남쪽까지 쳐들어왔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도시인데 46개의 성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반역의 대가를 그들은 감당을 했어요. 금 30과 은 300달란트를 물어줘야 하는데 그 배상금이 오늘날 가치로 26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고를 열어요. 왕궁의 보물고를 열어요. 왜요? 배상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들은 성전에 입혀진 금마저 다 벗겨서 아수르의 배상금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과되었던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했어요. 반역의 대가는 처절한 거죠. 공물을 감당해야 하는데 정말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던 겁니다. 이때 유다의 정세는 웃을 일이 하나 없는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사내립이 군대를 철수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상금을 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립이 이 군대를 물려서 본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내려올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 마음을 바꿀지 몰라요. 결국은 쳐들어와요. 배상금까지 물어냈는데. 하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은 용맹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은 용맹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을 잘 발휘해서 사내립의 군대를 멈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유다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용기 내어 아수르와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사야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언제 용기 내어 아수르와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도자들은 백성을 버리고 성을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잡혀서 사형당하는 얘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용기 내어 아수르와 싸우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잡혀서 죽었을 따름입니다. 를 얘기해 주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역량과 지혜 때문에 예루살렘이 자유와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축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부를 때 환상골짜기라고 불러요. 좀 독특한 표현이죠,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부를 때 환상골짜기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의 뜻은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환상에 사로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의 뜻은 현실과 동떨어진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공상에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환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불렀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왜 환상골짜기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 그들이 헛된 생각과 공상이 많았기 때문에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환상골짜기라고 지칭한 이유는 그들이 헛된 생각과 공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환상골짜기라고 표현한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하시는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또한 그곳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상과 환상을 보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환상골짜기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과 예언이 가득한 땅. 그러한 이유로 환상골짜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실은 이건 칭찬이고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러움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환상골짜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자기 환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환상이 아니라, 여기서의 환상은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이 아니라 현재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는 자기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타락과 영적 무지를 멈출 생각이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교만했어요. 예루살렘은 언제나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음을 보게 되죠.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슬피 통곡하고 또 위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를 예언하고 있어요. 어제는 오늘을 예상하게 해줘요. 어제를 보면 오늘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가 있죠. 자신이 화를 불러놓고는 오늘을 잘 살고 오늘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옳지 않아요. 화를 불러놔놓고 오늘 잘 살기를 원하고 오늘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을 거예요. 거짓과 탐욕을 살아가면서 오늘 거짓된 삶을 살고 오늘 누구보다 탐욕스럽게 살아가면서 내일이 잘 되기를, 내일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그리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오늘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일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냐면 환상의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로 추락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환상의 골짜기였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픔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골짜기를 설명하고 있는 골짜기인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자행되었냐면 암몬의 몰렉신을 수입을 해요. 이스라엘이 보기에,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 나라에 몰렉의 신을 수입을 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됐냐면 어린아이들을, 자신의 자식들,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인신 제사를 한 골짜기가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암몬의 나라에 몰렉신을 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이 골짜기에서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불살라서 그 신에게 제사를 올려요.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나그네들이 오가다가 죽었는데
이거를 예루살렘에 묻기는 찝찝해요. 자신들의 조상이 묻혔던 그 골짜기에 묻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묻기 시작한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나그네의 무덤을 삼고 연고 없는, 가족이 다 죽어서 아무도 장사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그 연고 없는 시신을 버리고 태운 곳,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온갖 예루살렘의 도시에서 나오는 잡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리면서 불태우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썩고 냄새나고 불타고 죽음이 가득한 곳, 흰놈의 골짜기예요. 썩어요. 냄새나요. 늘 불타요.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곳.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그곳을 게헨나라고, 헬라어 표현으로 게헨나라고 부르면서 지옥의 대명사로 사용한 거예요. 이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게헨나라고, 지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들은 분명했어요. 흰놈의 골짜기, 그곳에 썩고 냄새나고 불타고 죽음이 가득한 땅, 그들은 게헨나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곳 게헨나가 언급이 돼요.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이 바로 죄와 사악함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상의 골짜기가 지금 흰놈의 골짜기로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분명 다른데 예루살렘은 환상의 골짜기고 흰놈의 골짜기는 게헨나인데 이 둘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오늘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심판은요, 예루살렘의 심판은 그들 스스로 불러들인 심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 앞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성벽이라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높은 산이라도 낮아지게 될 거예요. 결국은. 왜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선다면 아무리 높은 산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탑을 높이 쌓을수록 무너짐이 심할 거예요. 왜요? 높이 쌓아 올렸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높이 쌓아 올렸을 때 그 높이 올라갈수록 무너질 때 더 큰 참담함이, 더 큰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유다 사람들 얘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 얘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실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것은. 그리고 크고 강한 나라를 우리가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그 팔을 거두신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을 거두신다면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 여기서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 능력과 내 실력이라는 거죠. 내 것이고 당연했다라고 생각해요. 당연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는 그 믿음을 가져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유다의 거민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아수르도 물리쳤는데
못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아수르를 군대를 물리친 상황이에요. 적어도 그들이 해석하기에 아수르도 물리쳤는데, 저 강대국 아수르도 물리쳤는데 못할 게 없는 거잖아요. 자신만만했고 기세등등 한 고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도왔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도왔어요? 아니요.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이 도왔다 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누가 도왔느냐? 하나님이, 이 대답이 안 나와요. 그들은 누가 도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성 다해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까지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까지를 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동일하죠? 우리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그 이상까지를 해내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거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도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마음이 뜨끔해져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누가 잘했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지라고 판단했고요. 우상과 자기 자신이 모든 영광을 가져가요. 그 영광이 영원할까? 여러분 아시죠? 그 영광이 영원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눈에 가려진 비늘이 떨어져야 할 텐데,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가짜 지혜잖아요. 진짜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잘 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된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가려진 것이 뭔가가 지금 벗겨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봐야지 썩고 냄새나고 불타는 게헨나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과 인생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과 나의 인생을 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고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책망을 받았다면 군사적인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은 또 군사적인 준비를 하네요. 지금 이 상황도 절망인데 이스라엘은 어떤 준비를 하냐면 군사적인 준비를 해요. 책망을 받았다면 군사적인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최선이고 미래 준비인 거죠. 진정 우리의 삶을 망친 주범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을 망친 주범이 누구입니까? 1번,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을 망친 주범이에요? 2번, 세상이 더럽고 거지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망쳐졌습니까? 3번,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만일 스스로 불러들인 거라면, 스스로 불러들인 미래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되지요.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틀린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의 잘못과 죄악을 오늘 회개하고 책임질 때 내일이 있어요. 맞죠? 어제의 잘못을 오늘 책임질 때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눈을 감아요. 귀를 막아요. 그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설마 하나님이 버리시겠어? 실제 이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 버리시겠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집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
이 얘기를 해요. 악행과 우상을 버릴 생각은 못하고 재앙을 농담으로 여겨요. 예루살렘 거민의 얘기예요. 이 책망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겨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위들이 웃었잖아요. 그런 일이 세상에, 그 뜻이. 내일이 평안할까요? 이 상태, 이 상황이 내일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고 지키시던 팔을 거두실 수 있어요. 거두시면 그때는 늦죠.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요.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지금까지 제가 무겁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의 이사야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거민들의 반응이에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더 큰 악으로 받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책망받으면 잘못했습니다 할 것 같지만 예루살렘 거민은 더 큰 악으로 반응해요. 내일 죽는데 먹고 마시자. 그래 소도 잡고 귀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주신 기회와 회개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발작 버튼이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발작 버튼이 있어요. 그건 건들면 안 돼요. 우리 부부 다 알잖아요. 아내의 발작 버튼이 뭔지 알고 있고 이렇게 살짝 간도 보지만 누르진 간 큰 분들이 있긴 하죠. 눌러버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발작 버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발작 버튼이 뭐냐면 주신 기회와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마저 악하게 반응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진노를 더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 심판도 큰데 더 큰 심판을 감당해야 할 거고 이스라엘 쌓은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에 나와요. 실제 이스라엘의 죄악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말씀까지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안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끝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다시 깨어서 죄를 해결하는 것. 신앙을 바로 잡아야죠. 우리 신앙 얘기하는 거잖아요. 틀렸다는 걸 아는데 왜 오늘 신앙을 그냥 놔두십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뜨끔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건 잘못됐구나. 이거 너무 나태했구나.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왜 그런 결단을 하지는 않고 끝났으니 비록 삶을 개옛날로 만들어버렸지만 다시 환상골짜기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환상골짜기는 하나님이 말씀이 다시 들려오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입니다. 이사야는 경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이 가득한 땅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한 땅이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가득했던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썩고 냄새나고 죽음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까?를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거민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여기까지를 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책망을 책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다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얘기를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불러들이고 쌓아놓다 보면 터져요.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상과 환장, 이 단어는 모음 하나 차이예요. 환장과 환상. 한 끗 차이지만 환장할 것인가 환상의 삶을 살 것인가는 다르죠. 우리의 인생이 환상스러운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비춰주시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 그러고 빛이라 그러는데 환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가야지. 정말 환장할 것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그건 괴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은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요? 말씀이 들려올 거고 말씀으로 길을 비추면 길은 비춰지거든요. 하나님의 환상을 대면한 자 길을 찾게 될 것이고 마침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일, 그때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땅의 환상이 아니에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 이 땅의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을 봐야 우리 청년들이 다시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꿈꾸는 세대가 있어야지. 그래서 청년들이 비전을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녀들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성도들이 꿈을 꾸는 삶.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것. 젊은 청년들은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꿈꾸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내일이고 미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을 어떻게 걸어가실 것입니까?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내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내일을, 하나님의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예요. 죄입니다. 우리 자녀 시대에 교회가 없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겁니다. 에이, 잘 되겠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되지 않아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일과 하나님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